개척일기라는 이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과 그보다 더 큰 소망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개척한 지 이제 2년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야말로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그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적은 숫자가 예배 드릴 때의 어려움. 그렇지만은 거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냥 이거를 공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2년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앞서갔다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에게는 아주 정말 좁쌀만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식구 4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둘, 초등학교에 하나하고 고등학교에 하나,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 그것도 또 가족이라고 하는, 편안하지만 또 너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겪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가족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 숫자로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어려움은, 예배 준비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어느 주일날에는 아이들과 4명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내랑 둘이서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때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컴플레인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예배가 좀 예배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나도 성도인데 그렇게 이제 예배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또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또 이제 초창기 때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 아내는 직장 갔다가 와서 좀 지친 상태에서 예배를 들으니까, 제가 찬양 선곡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찬양만 많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저의 기호에만 맞는 찬양을 드린다든지 할 때, 또 찬양을 선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얘기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나빴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하나님께 또 뭐 2명이 드리든 3명이 드리든 1000명이 드리든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인데, 그게 소홀해지고 준비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예배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저도 2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대예배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오후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다른 교회
가정교회 하는 그런 교회들과 같이 연합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에는 어른 예배는 사실 몇 명 없었는데 우리 가족들밖에 없었는데 오후 예배는 그래도 어린이들과 함께 여럿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예배 때는 참 이제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때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은혜가 있었는데 예배가 이제 숫자가 작아질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 그 반주기였어요. 반주기. 그것도 이제 셀라 반주기. 제가 셀라 반주기는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반주기가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반주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게 굉장히 뭔가 현실감? 뭐 그런 현장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셀라 반주기가 얼마 하는지 이제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 정보넷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 가보니까 그런 중고 물품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라 반주기가 올라와가지고 중고 셀라 반주기 옛날 건데 그래도 저한테 좀 부담되는 가격이라 가지고 제가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좀 아주 작은 금액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올렸던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셀라 반주기가 둘이서 예배드리거나 셋이서 예배드리거나 막 그럴 때 그땐 반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반주기가 그것도 이 박자가 정확한 반주기가 되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이 반주기가 물론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반주를 반주기 반주에가 다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이런 새로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반주기가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연주하는 그런 현장감이라든지 감동 이런 것들은 줄 수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나 적은 숫자에 굉장히 도움을 준 게 또 셀라 반주기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반주기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하튼간에 저는 그 셀라 반주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분위기에 무시할 수 없는 거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수천 명 앞에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좀 영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설교가 조금 잘못하신다거나 준비가 부족해도 그렇게 태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은 청중들의 힘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그 수많은 청중들의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청중들도 그냥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오히려 뭐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여유롭구나, 뭐 이제 원고도 안 보고 하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의미의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되고, 또 이런 이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박수 소리도 크게 나는 것이고, 찬양을 같이 해도 소리가 웅장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건물이 주는 그런 어떤 웅장함이 있을 것이고, 뭐 성가대 또 악기 반주자 뭐 실력 있는 찬양단에서부터 오는 그런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숫자가 주는 그런 그 감동을 무시할 수 없고 그 효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한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 이제 동네 교회 새벽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가까운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그날따라 사모님도 못 나오시고 목사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일면식도 없는 거죠. 그냥
저는 새벽 예배 나왔고, 그분은 저를 처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저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사님도 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도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잘 이어져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이 그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죠. 그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하튼간에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단둘이서 이렇게 탄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 단둘이서 탄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또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엘리베이터 속에 10명 있어봐요. 그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곳에 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빙판이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빙판이 두 개가 있어요. 호수에. 그러면은 어느 쪽 호수의 빙판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타게 되죠.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없는 빙판 또는 한두 명이 타고 있는 빙판이 더 안전하죠. 무게가 덜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선호하게 돼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이 편안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뭔가가 더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어 보이고, 그런 숫자가 주는 효용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형교회 예배는 그 군중 속에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효용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이 영성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죠. 많은 군중들에서 내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오는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인지 아니면은 어떤 인위적이고 감각적인 감동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적은 숫자가 예배 드릴 때는 그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개척교회를 많이 해서 부교육자를 한 경험들이 있지만은 그 적은 숫자가 모일수록 자기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의 영성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나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나 혼자 기도하거나 나 혼자 찬양한다고 해서 그 영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적은 숫자가 예배할 때 진짜 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영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내랑 예배 둘이 드릴 때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되게 예배의 감동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어려움이 있었죠. 가족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예배가 막 이렇게 원치 않게 중지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내랑 조금 제가 갈등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면 예배가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또 신령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개척뿐만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내가 영성이 돼야 하나님 관계가 즐겁고 숫자와 상관없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개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숫자가 많은 내가 영성이 안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어떤 위기감이 좀 생겼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몰려왔어요. 코로나 이제 거의 시작 초반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절박할 정도로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한 달이 가도 내 마음속에 기도의 기쁨이 별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영적으로 중풍병자인 상태였었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교회인데 그 좀 처음 사랑이 그 몇 달간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 영성이 바탕으로 개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영성이 아니었으면은 그 작은 숫자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개척이 실패했을 것 같아요. 개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많이 몸부림쳐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개척에 있어서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영성,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 그 영성, 그것이 내가 돼 있어야 누가 와도 그 영성을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성으로 나가는 것, 그걸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안 돼요. 뭐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죠. 뭐 개척은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물이를 맡겨 주셨을 때 그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막 쾅쾅 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던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절박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로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는 예배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개척 일기 오늘은 우리가 예배 개척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없는 그 어려움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아주 소수로서도 그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의 해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부족하고 사실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좀 컨텐츠 만드는 걸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로 그런 영성 있는 삶 사시기를, 맨날 축원한다고 끝내가지고 그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응원하는 날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